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시몬을 찾아오셨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읍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내용을 먼저 우리 요약을 한번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은 공간복음에 무슨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나오는 그 장소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름을 다르게 써요. 거기서 그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군중은 그 안쪽으로 언덕에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구조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배 두 척이 바닷가에 세우고 그 배의 주인인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것을 목격하십니다. 그러고는 그 배 한 척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의 주인이었던 여기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시몬에게, 야 시몬아,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와 그 일행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로 그날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가서 야 깊은 데로 가서 던져, 그물을 던져. 원래 그 바닷가는요 밤이 되어야 고기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좀 시원하게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 그때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어요. 낮에는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날이 밝았는데 가서 깊은 데로, 너 어제 못 잡은 곳으로 다시 가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심히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5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 6,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결과입니다. 놀라운 결과를 수확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 무릎 앞에 꿇더니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야, 이제부터는 너 고기잡이 하지 말고 사람을 취하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렇게 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게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급히 흘러가는 것 같고 상당히 황당해 보이는, 너무 과격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또 광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바다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 성육신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 사건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신앙의 본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받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순종하자, 이 교훈을 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가장 큰 감동과 놀라움은요, 베드로의 순종, 놀라운 그 고기를 잡는 수확, 그게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온 분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큰 감동이에요. 자, 왜 큰 감동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놀라서, 아이고, 나는 업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어떻게 저 양반은 더 잘 알아? 그래서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직감적으로 한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죠. 저분은 그냥 어떤 선생이 아니구나. 그리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구약 성경을 좀 잘 아는 분들은 대뜸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성전에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러곤 하는 말이, 이야,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나는 너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너무 부정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뵙다니 말이 되지 않아.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죄인인 한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는 이사야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앞에 나타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거죠. 저 가십시오. 저 너무 더러운 사람입니다.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찾아올 장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니 너무 깜짝 놀라서 아유, 저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엎드린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허탈과 절망과 분노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육신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성육신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이 요구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모습으로 오십시오라고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수없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셨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언제? 선지자도 없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 거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들에게로 하나님 아들이 오셨고, 그게 성육신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탕치고 좌절하고 허물어져 있고 그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앞부분에 있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오심도 이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는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박 사건이죠. 저분만 따라다니면 내 물고기로 대박 나겠다. 그리고 나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광신적인 어떤 모습을 보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1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 항복한 것입니다. 신분도 기질도 현재의 상태도 모든 것이 사실 변변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한 사람의 그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워준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야, 나는 만족한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고기 잡아서 많이 잡으면 그렇게 좋아했고 팔아서 돈도 벌고 내가 참 즐거움도 있었죠. 이것보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뭔가 깊은 만족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이 베드로는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꾸만 예수 믿어서 베드로 보아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우리도 따라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정한 필요가 채워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물고기를 안 잡아도, 물론 물고기를 또 잡는 생애를 삽니다. 난 물고기 안 잡아도 돼.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지요. 여기 우리 이든이, 이준이도 키우겠지만 필요한 거 사줘야 돼요. 근데 더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진짜 필요한 거는요, 부모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요새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주는 거는 참 많이 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 구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생각하면요, 가서 먹을 거 줍니다. 가서 복음도 전합니다. 교회 나오게 합니다. 필요를 채워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을, 그 대상인 그 한 사람을 정말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 함께 하면서 자녀에게, 우리 이런 것,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자녀에게 부모라는 임재가 늘 함께 있는 것, 이게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일 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죽어주셨다는 말도 있지만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고 말씀도 전하셨고 죽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준이 안 될 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의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야, 감사한 일이지. 놀라운 일이지. 너무 감사해. 우리 복받은 인생이야. 그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느냐? 죄인에게 함께 했다는 겁니다. 수준이 안 된 존재에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육신이라는 그 말에 사실은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종교의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를 믿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로 우리 수준과 상태 그대로 대하십니다. 사실 우리 같은 수준으로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기 집이 더러우면요, 그 손자하고 자녀가 집에 놀러 온다 그래도 아니야, 이거 안 돼, 더러워, 치우려고 그래요. 그거 벌써 더럽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만일 아주 기업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회장님이 온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집에. 자, 이게는 뭐 다 뒤집어 놔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우리는 치우는 정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가십시오. 가십시오. 저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요새 에스겔 묵상하시죠? 참 반복되는 좀 지겹거나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책망하십니다.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심판하면 끝나는 일을,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일을 시컷 보내놓고 거기가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 환상을 보이시면서, 야, 남은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게 만들어라. 근데 여기 있는 백성에게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라. 아유, 지겨워. 또 오늘 읽었는데 내일 또 읽어도 같은 이야기, 다음날 읽어도 같은 이야기. 지겹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을 향한, 그들을 죄 지었으니까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그가 복받기를 바라시고 그가 성숙하기를 바라시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열심과 열정이 그 에스겔에 넘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찾아오시죠.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 성육신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구나. 우리 그것을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변함없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소중한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넉넉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자,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다른 복음서 보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취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단지 전도자가 되게 한다는 의미 정도만, 물론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의도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너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 물고기 잡는 것, 돈 버는 것, 너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너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얻도록 해야 돼. 왜? 너도 존귀함을 받지 않았니? 너도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의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정도의 너 사람이 된 거야. 네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목소리 크게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야 네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 보도 우리는 꼭 이렇게 여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취할까? 사람을 취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우리는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요. 사람을 취하라 그랬다고. 예수 믿으면 사람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나아갑니다. 먼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요. 거칩니다. 목소리가 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판단, 비판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도 않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런 수준이 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제는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처남이 목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전도를 해주려고 가서 전도를 했는데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이 찾아왔대요. 고소가 들어왔다고. 전도했다고. 그랬더니 저기 시골이나 이런 간데 캠퍼스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전도했는데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런 시대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크게 혐오감을 느낍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나와 다르면 다 틀렸대. 교회 다니면 다 복 받는데.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대요.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래, 니 똥 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핏대 세우지 말고 잘 들어주고 먼저 조용히 함께 해주고 성급하게 해결책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너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이유는, 베드로야,
너 넉넉한 사람이 되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내가 찾은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위대한 존재야. 너 고기잡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사람이 아니야. 너 더 큰일 할 수 있어. 너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절대 자기 발은 못 씻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자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아니 저 죽음을 말하는 종 메시아를 말하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이때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다음 34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발을 씻었어. 너 세족식해. 그걸 말한 게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거라. 제발 좀 큰 소리 내지 말거라. 제발 남 틀렸다고 말하지 말거라. 뭐 진리 전한다고 가서 남 비판하지 말거라. 그 사람들한테 잘 들어주거라. 조용히 함께 해주거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발을 씻겨주는 거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야 이놈들아 뭐하니? 나는 이제 곧 죽어서 십자가 질 거야.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가서 온 세상에 나가면서 복음 전해 이놈들아.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커야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잘 아시겠습니까? 너 사람을 취하거라.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베드로야, 네가 넉넉한 사람이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정도? 그럼 너 앞으로도 해. 너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단다. 도울 수 있단다. 그런 넉넉한 사람이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하고 건강해야만 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 넉넉함, 또 그 부요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일찍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사람을 취하리라. 너 넉넉한 존재가 되었단다.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단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12, 1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 13절을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배고파도 만족할 수 있고 배불러도 만족할 수 있고 풍부해도 만족할 수 있고 궁핍해도 만족할 줄 아는 우리 그런 존재의 넉넉함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급하고 조급하고 아주 속 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구나. 나는 넉넉한 존재구나. 하나님 사람의 넉넉한 존재구나. 여러분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나타나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허탈감과 좌절감과 그 쓰라림을 가지고 있는 한생에 나타나 찾아주시라. 인재해주라. 성신이요. 그리고 그를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크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인생을 만들어 줬단다. 야, 누구야? 너 그런 인생이야. 야, 누구야? 너 그런 인생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의 넉넉함으로 이 참 힘든 시대를 매일매일 풍성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문자대로 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으니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는 그리 자꾸만 나갑니다. 이 참 작은 사건처럼 보이는 이 사건 안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라는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넉넉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존재로 힘들고 강팍하고 메마른 시대를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듯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넉넉하게 해주는, 윤택하게 해주는, 기름지게 해주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